샬롬 여러분, 드디어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이죠.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 영어로 Deuteronomy라는 두 번째 법, second law. 이게 듀테로스라는 단어하고요.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희도 영어에서 따온 제목을 붙였죠. 신명기.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선포한 말씀이니라 엘레하드바림.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These are the words. 이렇게 이는 선포한 말씀들이다 라는 것이 구약성서 히브리어의 제목이죠. 유태인들은 이 책을요, 신명기를 보통 세페르 드바림, 말씀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the Word, 말씀의 책이라고 하고요. 말씀들, 테바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미시나 하 토라 이렇게 이름 불러서 토라의 반복이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일한 토라가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좀 신명기를 연구해 보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미 받은 토라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석을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토라에 대한 모세의 주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40년 된 11번째 월 셰밧월이죠. 셰밧월 1일부터 유대력으로 성서력으로 12월 달인 아달월 7일까지 약 36일간 모세가 토라를 강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바림, 말씀들, 이 신명기는 토라 속의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토라 속의 산상수훈.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아셔야 될 것들, 특별히 핵심 단어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반복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이제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란 단어가 약 한 27번 정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 아하바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7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7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해서는 11번이 나옵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베리트 언약, 아하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단어를 꼽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게 한 18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순종해라. 토라에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억해라. 자카르. 그래서 남성을 뜻하는 말 중에 또 자카르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남성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좀 깊게 연구해 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을 완전 무시하거나 세롱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설명을 더해요. 반복적으로 이 야기될 수 있는 지루함을요 최소화하죠. 그리고 몇 항목, 몇 계명 정도를 이제 좀 이렇게 추가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묵상이 진행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36일 동안 강론을 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자. 그리고 현재를 조명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세 가지가 주제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이것만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는 반역의 길을 많이 선택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면서 이거 많이 봤었죠. 그거 감안해 보면 앞으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접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는 뭐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지어는 골수에 새기라고까지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자 더 이상 같이 이 여정을 갈 수도 없고 이제 모세는 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실천으로 채울 것을 중점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지 한 40년이 됐죠. 지난 세월 동안에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 되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이 준수해야 될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받은 지 불과 40년 만에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죠. 모세 같은 이 영민한 리더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현실을 감지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규례이다. 너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규범은 설령 이적과 징조를 행하는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처형해라 뭐 이런 걸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하면 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차츰차츰 묵상계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은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토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제 다른 율법에서 다른 책들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좀 추가하는 게 좀 나와요. 그때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휩싸이지 않도록 모세가 힘을 다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one God, 한 분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한 하나님의 one people, 한 백성이다. 한 백성이다. 너희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이스라엘 열방에 우뚝 서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를 이어가시죠. 그리고 one faith, 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두 계명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신명기는요. 36일 동안 이제 기력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녀와도 같고 손자 손녀와도 같은 이 피부치
이 민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영감을 저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략 신명기의 구조는요, 이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스피치. 그리고 4장 44절부터 좀 두 번째 스피치가 많죠. 28장 또는 29장 1절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예요. 주로 여호와의 율법, 토라에 대하여서 토라의 전반적인 내용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자만하지 말라는 것,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라는 것,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뭐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순결에 관한 율법은, 사회 질서에 대한 것은, 또 언약 갱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9장 2절부터 30장 20절까지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권면하죠. 뭘 마지막에 권면하셨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라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라고 이 모세는 마지막 힘을 다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는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또 토라를 낭독하고 정기적으로 토라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마지막 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바림 말씀들 신명기가 시작될 때 보면요. 항상 아부월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달이죠. 근데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이게 다섯 번째 달이죠. 아부월.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성경에 사람이 죽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은 아론밖에 없어요. 보통 몇 세에 죽었더라가 있는데 아론은 40년 5월 1일에 죽어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광야 40년 동안 42군데 진을 쳤는데 아론의 죽음 이후 5월 한 달 동안에 8군데를 옮깁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해지고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데바림이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의 파라샤라 읽는 주간에 대부분 아부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저희가 민수기 묵상할 때 아부월 9일 기억하시죠?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잘못된 보고 때문에 아부월 9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의 날이 돼버렸어요. 성전 파괴일로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대 달력에 보면요. 이제 아부월 9일 성전 파괴일 여러 날이 일어난 이날 직전에 있는 안식일을 샤밧 카존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실체를 보는 안식일 이런 뜻이에요. 실체를 보는 안식일. 이전까지 그림자로 보다가 실체를 본다는 의미예요. 실체를 보는 안식일에 신명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와. 신명기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탄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 파괴의 날에 아들에 대한 계시가 열리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신명기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마치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의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티샤아브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스킵하고요. 혹시 민수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중요한 것만 그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어쨌든 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손 외에는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제2성전을 파괴한 날, AD 133년 바르코크바 반란 때 58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AD 1095년 울반 2세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고 프랑스 아일랜드 지역에 있었던 10,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날, AD 1290년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영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 AD 1492년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개토가 구성되기 시작한 날,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위한 무대가 조성됩니다. 아부월 9일에요. 1942년에 와르소 게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이 홀로코스트 장소인 트레블린카로 대량 수송되는 것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 주간에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데바림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쳤던 살아있는 토라와 같았던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들 사실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되겠지만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그때 호렙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하루길이었는데 방향을 돌려갔다. 신의 광야를 떠난 것 그리고 1장 9절에서부터는 내가 홀로 이 짐을 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서 기름 붓는 것이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을 이제 수령으로 삼았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삼아서 그들에게 재판할 것을 맡기고 그러나 재판할 때는 공정히 판결하고 타국인에게도 공정히 판결하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내가 드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권면합니다. 1장 19절부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정탐꾼들의 죄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어땠는지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할아버지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46절까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회상하며 말했죠.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반역해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와서 싸우는 일을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그래요. 1장 4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게 사실 불순종의 3단계죠. 듣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거리낌 없는 것. 근데 그때 아모리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쫓겨왔던 것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2장에 들어서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어땠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씀하시죠. 에서의 자손이 있었던 그쵸?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큰 광야에 두루 다니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며 말해줍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자손이 어땠는지도 얘기하고 2장 9절에서는 이제 모압 자손의 땅에서 아르도, 에밈 사람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하죠. 모압의 영토에서는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영토를 지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압의 영토를 건드리지 마라. 미드라시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모압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가까이 갔을 때 사실은 처음에 모압을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모압 자손 중에 롯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왕에게 길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면 거절하고 돌아섰죠. 2장 10절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에밈 이제 단어 그대로 풀자면 무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에밈.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 14장 5절에 M 족속의 히브리어 스펠링에 같거든요. 이 두 족속이 같은 족속일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이 둘이 같은 족속이라면 창세기 14장 5절과 여기 신명기에서 말했던 이 에밈 족속이 같은 족속이라면 모압 북쪽 고원지대에 위치했던 이제 기랴다임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르바임, 에밈, 두려운 자들. 르바임은 문자적으로 죽은 영혼들,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표현이 두 차례 사용될 정도로 거인들이었고 굉장히 뭐 안악자손들처럼 되게 큰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일들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했다. 2장 16절부터 23절에서는 그때 우리 암몬 자손의 영토에서는 이랬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20절부터 23절에는 두 번째 일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2장 23절에 보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저희 한국에서 전해들은 갑돌이와 갑순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카프토리는요. 블레셋 쪽의 원 고향이래요. 그래서 그 에게해상에서 있는 그레데 섬을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온 사람, 해적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가 이때의 나이가 120세가 넘었는데 이것을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2장 24절, 25절 아르논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 요단 동편을 사실 우리가 정복할 생각이 없었는데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와서 치니까 우리가 싸웠고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래서 바산왕을 우리가 그때 정복했다. 그 성읍들이 이랬었다를 쭉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3장 12절부터 이번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인 22절까지가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연구 과정이 아니라 묵상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는요. 드바림에 대한 하프타라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2장 27절의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아부월 9일이 되는 이 전주의 샤밧에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의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이사야의 환상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큰 비극이 닥쳐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닥쳐왔고 오늘날의 이 하프타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유대의 사악함 또 극도의 부패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쓴 애가처럼 구슬픈 음조로 읍조리인데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희생물의 예배는 모든 종교적인 의례와 형식만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2장에는 이제 무대를 하늘 법정으로 옮겨지는 유대에 대한 심판이 확실시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브리타다샤 신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로 알려져 있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겁니다. 모세의 토라를 따르는 자로 살아왔었던 사울이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얻으려가는 길에서 완전히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토라를 가리켰던 모세 자신조차도 그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아부월 1일부터 아부월 9일 주간에 이 데바림, 신명기, 말씀들을 읽는다는 건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또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데바림의 말씀의 이 주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밧 샬롬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